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71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심히 병들어 있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 심리의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안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도 병들어 있습니다. 사회도 병들어 있습니다. 병든 세상, 병든 사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치유하시는 예수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의 치유,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모습과 그 신분은 여러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이 세상적으로는 아버지 요셉의 뒤를 이어서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는 위대한 선지자이셨습니다. 이 세상과 영계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또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병들고 연약한 이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치유자가 되시기도 합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행하실 때 그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곧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교사이셨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지자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약한 것,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치유자, 의사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에 해당이 되십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친 후에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내려오셨습니다. 그곳에서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 말씀을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곧 산상수훈의 말씀을 끝내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한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옵니다. 2절 말씀,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나병 환자는 흉한 병이 걸려서 몸이 상하게 됩니다. 외모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흉한 외모를 가지게 되고 또한 말할 수 없이 큰 육신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나병 환자들은 병에 걸려서 괴로울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배제되었습니다. 나병은 옮기는 병이었기 때문에 가족과 이웃들이 그를 멀리 했습니다. 또한 이 나병은 천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이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절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겸손과 경배를 의미합니다. 겸손히 엎드려 절하고 또한 주님께 경배하면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3절 말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대셨습니다. 이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가까이 접촉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친히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율법을 넘어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정한 자, 접촉해서는 안 되는 자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치유는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나병 환자의 병들고 상한 몸이 치유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의학적인 치료를 넘어서는 영적인 치유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너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삶이 깨끗하여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깨끗하여졌습니다. 곧 예수님의 능력이 즉시 바로 나타났습니다. 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기적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자칫 잘못하면 육신의 치유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관심이 없을까 마음을 쓰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 당시에 나병 환자의 치유에 대한 판정을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고 치유의 판결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습니다. 치유가 되면은 모세가 정해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게 되면 온전히 치유되었음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시요 또한 깨끗게 하시는 치유자이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병 환자와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깨끗하지 못한 몸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치유받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의미와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치유받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으로 나가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 그는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들은 사람 앞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 보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그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다녀야 했습니다. 윗입술을 가리고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부정했기 때문에 혼자서 진영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마을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치유받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치유받으려면, 회복되려면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나병과 같이 흉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야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치유의 역사는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일어나게 됩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 그 여인은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또한 마음의 병을 가진 삭개오, 그는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신의 체면을 무릅쓰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뵙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삭개오는 치유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리가 회복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 그 여인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는 없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개들이라 할지라도 주인집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음식은 먹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결과 그의 딸은 고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치유받으려면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물론 병원에 가서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세는,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움직이시고 나음을 얻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을 때, 또한 우리의 생활이 병들었을 때도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병든 마음, 병든 생활은 주님 앞으로 나와야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병들었습니다. 이 세상도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 세상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아름답고 거룩한 세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병든 몸, 병든 마음, 병든 생활을 주님 앞에 나오심으로 온전히 치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참된 치유는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카타리조입니다. 카타리조는 깨끗하게 하다, 정화하다, 정결케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목적은 우리의 몸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어서 정결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깨끗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육신적인 치유, 몸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도록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목적입니다. 육신이 치유되는 것이 물론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걸 통해서 마음의 변화, 생활의 변화,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예전에 김진홍 목사님께서 청계천 활빈교회를 빈민 목회를 하실 때의 일입니다. 김진홍 목사님께서 그곳에 있는 여러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극진히 섬겼습니다. 그 성도 가운데 남편이 병이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은 폐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은 폐병에 걸려서 돈을 벌지도 못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애를 쓰셔서 약을 구해다 먹였습니다. 또한 개고기를 갖다 주어서 영양 보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폐병에서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몸만 치유를 받았을 뿐 마음과 삶이 치유되지를 못했습니다. 삶이 깨끗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또다시 술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쓴 부인과 자녀들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 아내 되시는 성도가 얼마나 괴로우면은 교회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차라리 아플 때가 더 나았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치유는 몸의 회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치유는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깨끗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삶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치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병이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가운데 병들어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의 몸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구합시다. 그의 마음도, 그의 생활도, 그의 삶도 치유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신 주님, 저희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고 치유된 몸과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나병 환자처럼 그의 몸이 깨끗해지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 땅 위에,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